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은 항상 우리를 기분 좋게 하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더할 것 없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 아침 사실 그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매일 우리를 당신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시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쁘게 의미 없이 산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은혜였다 하는 것을 깨닫게 주시죠. 세상과 못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우리가 세상과 엇되었을 때에 내치지 않고 너에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컸다고 아버지를 마음에서 밀어내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겸손이고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은혜의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최고의 선물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구원이라는 것이죠. 에베소라는 동네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곳에는 우상의 그 아데미라는 우상 소굴이었고 그 아데미 우상을 섬기는 곳은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음란한 곳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에베소는 파괴자들이 모여 사는 피난처와 같은 도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이곳에 와서 일반 시민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온갖 세속적인 것이 활개를 치는 영향을 크게 미치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줌으로써 믿음에 굳게 서도록 사도 바울이 격려하고 있는 내용이 에베소서인 거죠. 이와 같은 그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났느냐 하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 밖에 있었을 때의 모습을 분명하게 상기시켜 주죠. 그리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을 때 들어온 나는 누구인지 하는 것들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셨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것들을 알려주고 있다. 그렇게 알려주는 목적과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존재는 어떤 삶을 산다 그랬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른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일하고 있는 영이다, 사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삶은 결국은 악한 영에 좌지우지하면서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았을 뿐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죄된 본성이 하자고 하는 대로 살았다. 근데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여지는 인생이다, 그런 이야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과거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또 참된 인생의 관점에서 보면 없는 인생이다. 살면 살수록 더 복된 인생이 아니라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그런 존재가 옛날에 너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취소하고 싶어도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것이었다면 이제 내가 그때는 잘못 생각했어요, 난 하나님 없이 살겠어요 한다고 해서 취소되는 약속이 아니다. 마치 우리가 집을 계약하면은 그때 내가 생각이 짧아서 그런 가격으로 집을 내놓았어요 한다고 해결되는 부분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는 일이 일어난 뒤로는 내가 물리려고 해도 물려지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이라. 자, 그렇지만 구원의 기쁨이 없이 육체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존재인데,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야 되겠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지금도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그 길을 선택하고 계속 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허망한 인생의 선상에 존재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깊이 인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 없었던 때의 그 허망한 인생의 깊이를 바로 인지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없었을 때의 인생의 허망함을 인지할 수 있겠습니까? 곤고한 삶을 만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문제가 있었던가 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지혜로운 사람은 곤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없었을 때의 내 인생의 그 허망함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없었을 때 내 인생이 얼마나 의미 없었는지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이야기죠. 이 하나님 없었던 인생의 허망함을 깊이 인지하게 되는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은혜로 나아갈 수가 있고 은혜 안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너는 옛날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망한 인생이었다 하는 것을 인지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렇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이 우리를 살아나게 만들었다. 그 허망한 인생에서 의미 있는, 보람 있는, 신나는 인생을 되찾아 주셨다.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보람 없는, 가치 없는 그런 죽은 인생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로 살려놓아 우리가 산 존재라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게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단지 죽음에서 살려놓았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왕국에 앉혀놓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육체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을 때 생명이 되어서 사람이 된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눈을 뜨고 말을 하고 걸어다니면서 산다고 사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람의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그 일이 가능했다.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조차도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되찾게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 보장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예수와 함께 앉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들을 만들어 주셨다. 우리의 존재가 과거에 죽은 존재였다면 지금 어떤 존재인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에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큰 은혜를 베풀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은혜들이 있을 것인데 또 수많은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 있을 것인데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그 영향이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성도들에게 미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것은 그들이 수고해서 노력해서 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과 또 바울을 위시해서 바울과 복음의
교제 안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죠. 그죠? 바로 자기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 사이에 일어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뭐라고? 세세로 다가오는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모델을 2000년 전에 베풀어 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그런데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든 작품이야. 그리고 그 선한 일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일행이 행하도록 미리 준비해 두었던 그 일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놓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는 이야기죠.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바울이 한 선한 일들은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보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자,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그 기준을 이야기하면서 선한 행실의 증거를 몇 가지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선한 일은 이런 것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선한 일일 수 있고, 의지할 데 없는 나그네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것이 선한 일일 수 있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 선한 일일 수 있고, 또 환난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구제하는 일이 선한 일일 수 있는 거죠. 그죠? 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얻어가는 그 삶을 가리켜서 선한 싸움, 선한 일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한 그 말씀을 비추어 보면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좋은 일이라고 여겨지는 그 일들이 선한 일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면서까지 찾아주려고 했던 은혜의 복음을 나누어주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죄악 가운데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증으로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문제가 있는 교인들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쓸 때도 있었고, 또 에베소 편서 같은 경우는 신앙을 북돋우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자, 또 다른 측면에서 편지를 쓰는 이유를 보면 모르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기도 하고, 또 알고 있다면 아는 것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기도 하고, 또 알고 있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찾아왔는지, 왜 교회에 나왔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교회 간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것을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말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학교 간다 그럴 때 그냥 학교에 들르러 간다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러 가는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고 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절실해서 교회에 나오셨나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야, 특별하신 분. 성성이제 같은 건 진짜 특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오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라 야고보 사도가 우리 누굽니까? 요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길로 나아오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고 신앙생활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차츰차츰 알고 배우게 되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배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뿐 아니라 내 인생 모든 것이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교회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을 믿으러 나올 때 정말 이 구원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고 구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거죠. 율법과 복음서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관한 기록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편지들은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하는 것들을 성도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고 경험하게 하기 위한 기록들이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복음이라면, 바울의 복음은 예수의 복음을 자기 복음으로 삼게 되는 그런 복음의 개인화를 위해 주어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망한 인생을 뼈저리게 느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은혜 밖에 있을 때 내 인생이 정말 얼마나 무가치했으며 아무것도 아니었는지를 처절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알고 나니 하나님 없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허망한 날들이었는지를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인지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고 어떤 목적으로 구원시켰는지 그 목적을 알고 목적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더 원하는 것이 없이 나를,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제 세상 것도 얻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성도들이 가지는 거죠. 이런 생각들은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지만 다시금 옛사람이 살아남으로 나오는 생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의 구원이라면 진정한 구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나게 살아가야 될 이유를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신나게 살아갈 자원을 얻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으로도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구원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 라고 말한 것처럼 온 천하보다 귀한,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구원을 내가 가졌으니 이제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자리가 온전한 구원의 자리인 것이죠. 그렇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또 다른 무엇이 있어야만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엮인 인생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왕 엮였으면 바르게 엮이기 위해서 점검해야 될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째는 사랑의 갈증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이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이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엮였다면 이 사랑의 갈증이 해결되어야 된다. 만약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아직도 예를 들어서 우리 신랑이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이것이 우리 아내가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이것이 힘들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된다. 둘째로는 영원히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엮였다면, 하나님과 엮여서 함께 있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져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을 만나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이것이 필요해, 이것이 없으면 나는 힘들어, 나는 불행해, 이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끄는 세상,
함께 꿈꿔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바람을 좀 불어넣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바람을 불어넣었어요. 야, 누가 뭐래 해도 하나님과 엮여서 사랑의 갈증이 해소되는 그 길을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기를, 영원한 가치 있는 인생이 뭔지를 찾는 자리로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기를,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그 구원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바람을 우리가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강점들을 찾아서 우리 아이들이 사회 각계각층 구석구석으로 들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가 되는 것이 너희가 있어야 될 자리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그것이 자기 자신을 이끌고 나가는 에너지의 원천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는 아무 의미가 없는 허망한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안에 들어온 이제서야 가슴 깊이 절절히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한순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없는 삶의 허망함을 깊이 인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변화된 자신의 놀라운 가치와 구원의 기쁨을 인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 이외에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는 그런 자리로 모든 성도들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엮임으로 인해서 사랑의 갈증을 해소받게 하시고 영원한 가치 있는 인생을 찾게 하시고 무엇으로도 빼앗게 하지 않는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서 그곳을 향하여 힘껏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로 키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